일본은 제가 참 좋아하는 나라입니다. 사람들도 굉장히 친절하고 거리도 깨끗하고 또 안전하기도 하고요. 음식도 참 맛이 있습니다만 한국인인 저에게 굳이 한 가지가 부족했다고 한다면 일본 음식에 매운맛이 없습니다. 네. 물론 매운맛이 존재하고 맵다는 뜻의 이 카라이라는 어떤 단어도 존재를 하고 있지만 그 좀 다른 개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요. 얼마 전에 제가 인터넷에서 이런 글을 봤습니다. 제목은 한국인의 매운맛 척도가 박살났다는 증거라는 글이었는데 재밌는 글이죠. 글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한국인들의 매운맛에 대한 마비는 굳이 불닭볶음면까지 꺼낼 필요가 없다. 튀김우동 선에서 정리가 된다라는 그런 내용이었는데 혹시 튀김우동 아십니까? 그 아이들 먹는 그 검정색 그 테두리 둘러진 그 라면인데 대부분의 한국인은 이걸 매운 라면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아니 여기에 매운맛이 있다는 생각 자체를 하지 않는다라는 글이었고 실제로 일본인을 포함한 다른 나라의 여러 사람들이 이 튀김우동을 먹으면서 후추도 들어가고 너무 맵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실험이었어요. 매운맛을 측정하는 스코빌 지수라는 것이 있는데 일본에서 가장 매운 라면에 속하는 어떤 그 라면의 스코빌 지수가 584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초딩들 먹이는 그 진라면 순한 맛의 스코빌 지수는 640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아무튼 이 반년이 넘는 시간 동안 이 고향의 맛을 그리워하면서 지쳐 있었는데 어느 날 아내와 같이 이 야끼니쿠라고 하는 소고기집에 갔어요. 소고기집에 갔는데 한국 음식을 퓨전으로 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비빔밥도 있고 김밥도 있고 뭐 기대 반 걱정 반으로 갔는데 왜냐하면 이렇게 외국에서 한국 식당을 가면 뭐 아니면 도 아니겠습니까? 비싸고 맛이 없을 수도 있고 뭐 맛이 있을 수도 있는데 반신반의하면서 제가 순두부찌개를 시켰거든요. 그런데 이제 찌개가 뚝배기에 나오더라고요. 약간 안심을 하고 한 숟갈을 떴는데 맛도 맛인데요. 그 처음에 이제 느껴졌던 게 그 고추기름 있잖아요. 그 미끌미끌한 그 고추기름이 저의 혀를 이렇게 막 확 붙잡으면서 제가 이제 아내한테 딱 한 입 먹고 딱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보, 이거 진짜다. 이거 진짜 순두부찌개다 이건. 이렇게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나요. 아니나 다를까 연세가 지긋하신 이 한국인 여사장님이 이렇게 일본에 넘어오셔가지고 긴 시간 사시면서 하시는 그런 가게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를 만나면요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진짜를 만나면요 인생이 변합니다. 그래서 우스갯소리긴 한데 제 인생이 그날 변했어요. 그래가지고 다음 날부터 제가 그 가게에서 알바를 했습니다. 신기하죠? 드문 일인데 막 이렇게 감탄하고 있으니까 사장님이 이렇게 딱 나오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뭐 언제 왔냐, 일본에 왜 왔냐, 둘이 사귀냐, 부부냐, 막 이렇게 놀라시면서 젊은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좀 일본에 산다고 하니까 결혼하고 와서 신기하기도 하고 뭐 이렇게 예쁘기도 하셨는지 그러면 우리 가게에서 일해볼래? 갑자기 하셨고 저도 네 하고 다음 날 출근했습니다. 재밌죠? 네, 그래서 사장님하고 이렇게 엄마랑 아들처럼 잘 지내고 저 일본 생활 정리하고 떠날 때 막 용돈도 주시고 얼마 전에 되게 오랜만에 이렇게 카톡으로 연락드려서 제가 지금은 미국에 와 있고 네 아이들도 이렇게 잘 크고 있습니다라고 연락도 드리고 했었습니다. 뭐 웃자고 드린 말씀도 있지만 진짜를 만나면요 알아보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은 한 가지 중요한 질문 앞에 서 있습니다. 그것은 어느 신이 진짜냐? 네가 따르고 있는 신이라는 게 과연 진짜로 살아있는 신이 맞느냐라는 물음이었는데 열왕기상 18장 21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아멘. 오늘 이 열왕기상 말씀에 등장하는 이 엘리야의 이야기는 오늘 하루 만에 다루기에는 벅찰 정도로 굉장히 많은 스토리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시는 이제 이스라엘의 암흑기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스라엘이 이 예언에 따라서 북쪽과 남쪽으로 갈라진 분열 왕국 시대에
왕이었고 북이스라엘의 여러 왕들 중에 악한 왕의 대표처럼 여겨지는 여로보암의 그 악한 길로 똑같이 행했던 수많은 악한 왕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단연 최악이라고 할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이 오므리 왕조입니다. 그런데 이 오므리 왕조 중에서도 이 오므리의 아들 이 아합이라는 왕이 이 엘리야가 활동하던 시대의 왕이었는데 이 사람은 시돈이라고 하는 땅의 왕이었던 엣바알이라는 사람의 딸인 이세벨이라는 여자와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의 심장이라고도 할 수 있는 이 사마리아에 이 바알 신의 제단을 쌓고 아세라 신이라고 하는 신의 신상을 만들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인 아합이 이방의 종교를 받아들인 것이죠. 단순히 이것은 개인적인 어떤 우상 숭배를 넘어서서 국가 통치 이념 그리고 국가의 정책으로서 이 바알을 받아들였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이견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뜬금없이 이 엘리야라고 하는 이 한 사람이 등장해서 승부를 걸어오는 것이죠. 이름도 들어본 적 없는 무명의 엘리야였습니다. 성경에는 그에 대한 다른 정보나 소개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혈통, 족보, 배경 아무것도 없이 그냥 갑자기 역사의 한복판에 등장을 하는 것이죠. 그의 출신지로 소개한 이 디셉이라는 곳도 잘 확인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뭐 어떤 부르심을 받는 내용도 등장하지 않고요. 여러분 우리가 뭐 히어로 영화를 좋아하시는지 모르겠는데 보통 그 주인공들의 그 서사가 이렇게 길게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보통 그런 영화 보면 어떻게 시작을 하냐면 기본적으로 어떤 빈민가에서 이렇게 농구 골대 있고 이런 데서 시작을 해가지고 운동하다가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시비가 붙어서 한 대 쳤는데 그 사람이 멀리 날아간다거나 뭐 깜짝 놀라면서 이렇게 뭔가 이렇게 영웅이 막 이렇게 점점 자라가는 그런 서사도 있고 대표적으로 성경의 인물 중에 뭐 다윗을 살펴보면 이제 다윗이 서사가 굉장히 좋죠. 어떤 들에서 이렇게 뭔가 양치면서 곰도 잡고 사자도 잡고 이런 그 빌드업을 통해서 마지막에 골리앗을 때려잡는 뭐 이런 뭐 이야기의 전개가 등장하는데 엘리야는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죠. 갑자기 그냥 나타난 어떤 무명의 선지자가 뭐라고 오늘 이 왕에게 얘기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7장 1절 말씀인데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여러분 당시에 이 왕 앞에서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런데 엘리야가 어떻게 그렇게 외칠 수 있었느냐 하는 그 이유가 이 사람의 말 속에 들어있는데 잘 들어보세요.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한다라고 엘리야는 말했습니다. 여기서 이 섬기다라고 하는 이 아마드라는 히브리어 동사는 기본적으로 서 있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엘리야가 그러면 누구 앞에 서 있는 것입니까? 이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전 존재가 이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내가 서 있음으로 인해서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이 이 이스라엘의 참 신이시고 진짜 하나님이심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서 있었기 때문에 이 한 사람의 도전으로 말미암아 실제로 3년 6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이 땅에 비가 그치는 일이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도 범접할 수 없던 절대 권력과도 같았던 이 아합과 이세벨 그리고 그 뒤에 버티고 서 있는 강력한 신 바알에게 모든 백성들이 무릎 꿇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이 무명의 선지자 엘리야는 거기에 도전장을 탁 내미는 것이죠. 그리고 브레이크 없는 폭주 기관차처럼 빠르게 그 멸망과 죄악의 길로 내달리고 있었던 온 이스라엘과 아합 왕을 멈춰 세우는 것입니다. 이 권력자들을 포함한 모든 이스라엘은 바알을 믿으면 그 신이 하늘의 창문을 열고 비를 가득 내려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바알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다라는 것을 모두가 보게 된 것이죠. 그런데 잘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만 이런 이야기들을 들을 때 문제는 무엇이냐면 한켠에 이런 이야기들이 우리에게 도전을 주기도 하지만 한켠에는 어떤 우리에게 위축되는 마음을 가져다 주기도 하는 것 같아요.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그러면 무조건 어떤 그렇게 급진적으로 무언가 위험을 감수해내면서 내 삶을 다 내던져서 어떤 미션을 이루어내야만 하는 것입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이 이 엘리야를 뭐라고 소개하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야고보서 5장 17, 18절입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저가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아니 오고 다시 기도한즉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내었느니라. 아멘.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이름도 없는 그저 그냥 한 사람이었지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이 있었으니 그는 하나님만이 살아계신 참 신이시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고 그것을 붙들고 그저 기도했던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나머지는 다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인 이 엘리야를 들여다보는 것을 넘어서서 그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또한 믿음의 길에서 떠나서 우상을 주인 삼고 살아가는 이 자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돌이키고자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마음을 함께 발견하게 되는 이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요, 왜 하필 비가 그치는 일이 일어났을까요? 고대 이스라엘은 농경 사회였기 때문에 이 비가 내리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이스라엘에는 주로 초가을과 초봄에 비가 내렸다고 하는데 긴 여름에 어떤 더위가 지나가고 이 메마른 땅에 이른 가을 비가 내리면 이 땅이 굉장히 부드러워졌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축복을 이제 거두어 가신 것입니다. 비와 이슬을 거두어 가신 거예요. 두 번째로 이것은 백성들이 섬기는 우상 바알에 대한 도전이었습니다. 우가리 신화라고 하는 신화에서 이 바알 신은요, 구름을 지배하는 자, 이 천둥신으로 등장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모든 나의 풍요와 삶의 성공을 이 바알에게 걸었습니다. 만일 이 신의 심기가 불편해져서 비를 내려주지 않으면 어떡하나 하는 그 불안한 마음 때문에 발발 떨면서 이 신을 섬겼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의 그 선지자 한 사람의 말로 인해서 비가 내리지 않는다는 것은 곧 누구의 무능을 보여주는 일입니까? 이 바알 신의 무능을 보여주는 일이라는 것이죠. 어느 신이 참신인가 하는 전쟁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진짜 비를 내려줄 수 있는 신은 과연 누구인가? 바알인가? 여호와 하나님인가? 라는 이 물음 앞에 온 백성이 서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아가다 보면요, 비가 그치는 것 같은 날들이 찾아올 때가 있더라고요. 저희 가정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이 미국에 온 지가 제가 어제 세어보니까 벌써 만 8개월. 와, 만 8개월 하고도 보름이 지났습니다. 시간이 너무 빨라요. 시간이 너무 빠르게 가는데 제가 작년 6월에 미국에 왔습니다. 그런데 미국에 오기 전에 재작년 이 11월 말까지 한국에서 풀타임으로 이렇게 사역하던 교회를 사임하고 미국에 오기까지 반년 정도의 시간 동안 이 부르심을 고민하면서 이 목회 사역이 아닌 다른 일을 하면서 이렇게 좀 살았던 시간들이 있어요. 이 이야기가 더 궁금하시면 그 작년 6월 9일자 저의 부임 설교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근데 이 때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요, 정말 이 바알을 의지하던, 내가 하나님을 믿긴 믿는데 바알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어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마음이 한켠에 조금 이해되기도 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당장에 이 통장에 잔고가 없고 제가 아무런 스텝도 정하지 않고 그냥 주시는 마음 하나 가지고 교회를 사임했었거든요. 그래서 당장 통장에 어떤 잔고도 없고 안정적인 직장도 없고 수익도 없고 아이들은 있는데 미래도 불확실하고 팍팍한 삶의 현실을 하루하루 경험하다 보니까 그냥 어느 날 어떤 사람이 혹은 어떤 자리나 제안들이 나와 우리 가족에게 조금이라도 어떠한 방식으로든 풍요를 가져다 줄 수 있다는 그 생각이 딱 드는 순간 완전히 그 마음이 거기에 확 이렇게 가더라고요. 저기로 가보면 우리 가족의 길이 있을까? 내가 저기 가면 조금이라도 더 이렇게 수입을 좀 보태볼 수 있을까? 내가 저 길로 가면 조금 더 나은 미래를 계획할 수 있을까? 하는 이야기들이 이렇게 하루하루 안정적인 환경 안에서 매주 말씀 전하면서 행복하게 그냥 뭐 고민 없이 살아가던 때에서부터 막 몰아치기 시작하는데 이게 정말 실제적인 문제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참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그 시간들을 지켜 보호해 주셨고 참 자격 없고 부족한 종이 여러 길들을 기웃거리는 가운데 흔들림이 없지는 않았으나 결국에 확실한 사인들로 인도해 주셔서 이곳에 온 줄 믿습니다. 이곳에 왔습니다. 은혜가 너무 넘쳤어요. 3월 달에 이 청빙 공고를 보고 그 처음 들어본 도시였습니다. 신시내티라는 도시에 이력서를 보내서 단 3일 만에 모든 청빙이 다 결정되고 한 달 안에 비자가 나오고 그 2달 뒤에 출국하는 그런 일정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확실히 인도하셨다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다루어 가시는 시간이라는 게 있구나. 힘들지만 흔들리더라도 기다리면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이시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고백했고 설교도 했고 감사하면서 하루하루 살아왔는데요. 참 사람이 그런 것이 다시 비가 그친 것 같은 시간들이 찾아오더라니까요. 이곳에 차근차근 발을 붙이고 살아가면서 행복한 날들이 훨씬 많습니다. 네, 행복한 날들이 훨씬 많고, 네, 너무 귀한 교회와 성도님들 만나서 목사님 만나고 행복하게 사역을 하는데, 때로는 이 마주하게 되는 이 여러 삶의 어려움과 고민들 속에서 가장 빠른 시간에 가장 나의 이 문제를 해결하고 채울 수 있는 효율적인 방법은 무엇이며 어느 곳에 있는가를 끊임없이 고민하고 있는 저 자신을 발견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때로는 낙담하기도 하고, 때로는 어떤 무기력함에 빠져서 아무것도 하기가 싫은 때도 있고, 때로는 끊임없이 어떤 과거의 영광을 그리워하면서 추억하기만 하는 그런 날들도 지나더란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다 그런 존재들이에요. 하나님을 믿고 따른다고 이야기하고 실제로도 믿지만, 정말 우리가 마음속 깊은 곳에 누구를 가장 의지하고 있었느냐 하는 것은요, 비가 그칠 때 드러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일이 있으니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영적인 가뭄이에요. 영적인 가뭄. 엘리야가 그렇게 비가 그칠 것입니다라고 선포하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합니다. 그리고 그 엘리야를 어떻게 하시냐면 동쪽에 있는 그리 시냇가라고 하는 시냇가로 가서 숨어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엘리야를 그 말씀만 선포하게 하시고 어떻게 하세요? 숨기시는 거죠. 그런데 엘리야를 하나님이 숨기셨다는 것이 무슨 의미냐?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을 하나님이 숨기셨다는 것을 의미해요.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다라는 것이죠. 실제 가뭄도 문제였지만 이 백성들에게 닥친 영적인 가뭄이 더욱더 심각한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백성들을 심판하실 때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하실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떠나는 것은 단연 가장 심각한 심판이 아닐 수 없는 것이죠. 아모스 8장 11절 말씀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갈함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3년 6개월이라고 하는 긴 시간 동안 가뭄과 더불어 말씀의 기갈을 경험한 백성들에게 소망이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사시면 안 됩니다. 바알에게 소망이 없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러분의 조상과 여러분의 삶의 유일한 소망이십니다라고 외치는 사람이 없이 먹을 것도 없이 지나는 3년 6개월의 시간 동안 백성들의 상태가 어떠했을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놀라운 것이 있어요. 더 이상 아무런 소망이 없고 아무런 말씀도 들려오지 않고 그저 하루하루 그냥 눈앞에 있는 거 보며 살아가고 있는 이 백성들에게 이 모든 소망이 끊어졌다고 생각하는 바로 그때에 누가 일하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비로소 일하기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엘리야에게 너는 가서 숨어라라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너는 다시 나타나 백성들에게 보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열왕기상 18장 1절 말씀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이 바알을 섬긴 백성들, 주님께서 비도 거두어 가시고 말씀까지 거두어 가신 그런 상황 속에서 완전히 끝날 것 같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은총의 비, 축복의 장마비가 내릴 것이고 기근은 끝이 날 것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스라엘과 주님의 화해가 이루어질 때가 다가온 것입니다. 엘리야는 아합 왕에게 모습을 드러냈고 이제는 하나님과 바알 중에서 누가 진짜 신인가를 겨루어 단판을 내자는 제안을 하게 됩니다. 열왕기상 18장 19절 말씀 그런즉 사람을 보내 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아오게 하소서. 엘리야가 요청하고 갈멜산이라는 산에 모두가 모이게 됩니다. 지금부터는 오늘 뜰 모임에서 나누실 질문과 관련된 내용을 말씀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갈멜산은 이 이스라엘 평원이라고 하는 곳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그런 산이었습니다. 해발 500m 정도의 높은 산이었는데 원래는 그곳이 굉장히 비옥한 땅, 풍요로운 곡창지대였습니다. 그래서 위에서 내려다보면 너무 아름답고 풍요로운 그 이스라엘의 모습이 다 보이는 그런 곳이었는데 지금은 이 3년 반 동안 내리지 않은 비로 인해 바싹 메말라 있는 상태가 그 위에서 다 내려다 보였다라는 것이죠. 곡식이 무성해야 할 들판은 황폐하게 변했고 가뭄의 흔적이 온 땅에 가득했습니다. 그러면 엘리야와 온 백성들
백성들은 그 광경을 내려다보면서 무엇을 깨달았겠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을 떠난 삶의 결과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은 단순한 자연 재해가 아니라 영적인 현실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었다는 말입니다.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며 하나님을 떠난 결과로 이 땅도 그들의 신앙도 믿음도 다 메말라 버린 상태였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오늘 우리의 믿음이 그런 상태는 아닙니까? 우리의 삶에 반복되는 어떤 믿음과 의심과 넘어짐과 일어섬 속에서 혹시 우리의 영혼도 이 갈멜산 위에서 내려다 보이는 이스라엘 평원처럼 말라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이 시간 우리 공동체가 이 영적인 갈멜산 위에 함께 손을 잡고 서서요, 서로의 믿음의 상태를 돌아보고 함께 우리에게 준비하신 은혜의 단비를 내려주실 것을 구하고 기대하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이야기가 절정으로 치닫습니다. 엘리야는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 850명과 싸움을 홀로 시작하죠. 그런데 이상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모든 싸움의 우선권을 다 넘겨줬다는 거예요. 싸움에서 이기려면 이 기세가 중요합니다. 선빵을 때려야 이제 이길 확률이 높은데 모든 권리를 다 선점할 수 있도록 바알의 선지자들에게 줬다는 거예요. 먼저 재물의 선택권을 줍니다. 2마리의 송아지 중에서 너희들이 먼저 선택해라. 그리고 장소의 우선권을 넘겨주는데 이 갈멜산은요, 이스라엘과 그 다음에 우상 숭배의 근원지였던 시돈 중간에 위치하고 있는 산으로서 지중해의 바람이 산중턱에 걸리며 가장 빠르게 비가 내리는 장소였어요. 그러니까 그 비를 내려준다고 믿었던 신이 바알이잖아요. 그러면 가장 빨리 응답이 오는 곳이 어디예요? 이 갈멜산이라고 여겼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이 바알 신의 효험이 가장 강하게 드러나는 곳, 어떤 그렇게 신비한 산처럼 여겨진 이곳에 이세벨이 이 바알의 산당을 만들고 제단을 쌓고 예배처로 삼았다라는 것입니다. 이곳을 장소로 택했고요. 방법에서도 우선권을 넘겨주는데 오늘 본문 없지만 24절 말씀에 보면 엘리야가 불로 응답하는 신이 바로 하나님이다라고 조건을 제시했을 때 백성들이 옳다, 그 말이 옳다, 그렇게 하자라고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이 바알이 천둥 번개의 신이었기 때문에 어떤 이 손에 늘 번개를 들고 다니는 걸로 묘사가 됩니다. 그래서 자신을 찾는 이들에게 그 불로 응답하는 신이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 방법에 있어서도 우선권을 준 것이고 850대 1이라는 수적인 우위와 왕과 대신 그리고 백성들이 모두 다 이 바알의 편인 그런 상황 속에서 먼저 이 바알의 선지자들이 의식을 시작하게 되는 것이죠. 열왕기상 18장 26절 그들이 받은 송아지를 가져다가 잡고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러 이르되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나 아무 소식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으므로 그들이 그 쌓은 제단 주위에서 뛰놀더라. 아멘. 이 바알의 선지자들이 바알에게 드린 기도와 엘리야가 하나님께 드린 기도 사이에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차이점 중에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보니까 바알을 향해 드리는 기도에는 무엇이 없냐면 어떤 간청, 그 다음에 신을 높임, 그 다음에 서론 같은 것들이 없습니다. 바로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로 시작을 하는데 왜 그렇습니까? 그동안 이 바알신 열심히 섬겼거든요. 다 필요한 거 갖다 주고 열심히 그 바알을 잘 먹이고 잘 섬겼기 때문에 이제는 당연히 우리가 무엇을 요구할 때 우리에게 응답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라는 당당함입니다. 이것이 세상의 신과 그를 따르는 자들의 관계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응답이 없으니까 바알 선지자들이 거기서 막 뛰어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절망적인 상황에서 이 바알의 시선을 좀 끌어보고자 정성이 좀 부족한가? 라고 생각하며 열정적인 액션을 취하기 시작하고 심지어는 이 정오가 지나도 그 응답이 없으니까 칼과 창을 가지고 자신들의 몸을 상하게 하기에 이릅니다. 이것은 무엇을 따라하는 거냐면 이 신화 속의 이 바알은요 신이지만 잠도 자고요, 그다음에 죽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음부로 내려간 바알, 이 죽은 바알을 살리기 위해서 다른 신들이 행하는 이 행위를 이 백성들이 그 따라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자기 몸을 해하게 하면서 따라하는 거죠. 이것은 바알을 믿는 사람들이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의식 중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런 신이 정말 참 신이 맞습니까? 죽은 신을 살리기 위해서 그를 섬기는 이들이 자기의 몸을 해하면서 믿어야 하는 신이 어떻게 참 신일 수 있겠어요? 몇 년 전에 이 넷플릭스를 통해서 공개되었던 나는 신이다라는 다큐멘터리를 본 적이 있습니다. 혹시 안 보신 분이 있다면 앞으로도 보지 마세요. 네. 별로 이렇게 유익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사이비 종교의 실체를 이렇게 파헤친 프로그램이었는데 이 가짜 신앙이 사람들을 어떻게 착취하고 망가뜨리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준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 사람이 등장하는데 이 자신을 신이라고 자처하는 가짜 신들의 특징이 있으니 그것이 바로 이 신을 내 노력으로 인해서 얼마든지 움직이고 조작할 수 있는 존재로 세팅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만큼 헌금하면 복 받습니다. 이만큼 희생하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통을 감수하고 어떤 일들을 인내를 감수하면 당신은 이런 더 높은 자리를 차지할 수 있습니다. 라는 것이 원리더라고요. 자기 몸을 칼과 창으로 찔러서 나에게 응답해 주십시오라고 피를 흘렸던 선지자들처럼 되라는 것이죠. 더 많은 헌신, 더 많은 희생, 복종을 강요하고 그렇게 할수록 너의 삶은 풍요로울 것이다라고 쇠뇌합니다. 그러나 가짜 신은 결국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을 그러면 진짜라고 믿을 수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로 믿을 수 있는 이유는 그분은 은혜로 우리를 다스리는 신이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가짜 신은 우리가 그를 감동시켜야 하지만 진짜 신이신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친히 먼저 다가오셔서 응답하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다가오세요. 오늘 이 말씀을 살펴보면 21절 말씀에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갔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하여서 이 지지리도 말 안 듣는 백성들을 향해 가까이 다가간 것이죠. 그리고 호소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겠느냐. 여기서 머뭇거리다라는 동사는 기본적으로 이제 그 절뚝거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원어를 살펴보면 절뚝거리는 것을 의미하는데 다리를 다쳐서 이 제대로 걷지 못하는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머뭇거린다의 단어가 보여주는 이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절뚝거렸던 한 사람이 있으니 그 바로 누굽니까? 야곱이라는 사람이 떠오르죠. 야곱.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씨름하던 중에 이 하나님이 환도뼈를 치셔가지고 평생을 다리를 절고 살아갔던, 비틀거리며 살아갔던 야곱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끝까지 포기 없이 이 사람을 다루어 가심으로 인해서 그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고 축복의 통로로 삼아주신 은혜가 오늘 이 백성들에게도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다리를 절뚝이던 야곱처럼 늘 머뭇머뭇거리고 비틀거리고 믿음의 길에서 자주 벗어나고자 힘쓰는 다른 곳을 기웃거리는 우리들 눈앞에 주어진 믿음의 시험, 그리고 그 앞에서 자주 넘어지고 마음을 빼앗기는 우리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주권으로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오시고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이제 바알의 무응답의 시간이 지나고 엘리야의 차례가 왔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먼저 다가오셨던 주님은 이제는 반대로 너희가 나에게 나아오라라고 말씀을 하세요. 오늘 본문 30절 말씀입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내게로 가까이 와라. 하나님께로부터 철저히 멀어져서 머뭇거리고 비틀거리는 인생들을 가까이 나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갈멜산에는 주님께 제사를 드리던 그 제단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무너져 있지요. 여기서 무너졌다는 말은 오랫동안 보수를 안 해서 그냥 무너져 내린 게 아니라 누군가가 의도를 가지고 무너뜨린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죽이면서 이 제단도 무너뜨렸을 것이다라는 추정도 있는데 주님께서는 먼저 이 세상의 풍파와 유혹 속에 다 무너진 이 백성들의 제단을 다시 먼저 쌓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도 이 백성들에게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 이 일은 너희들의 열심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루어가는 것임을 보여주시는데 31절 말씀에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효를 따라 엘리야가 돌 12개를 취하니 이 야곱은 옛적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더라. 이스라엘의 지파 수를 따라서 돌 12개를 취하죠.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신 선물이요 새 이름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정체성과 사명이 바로 여기서부터 이 하나님을 섬기는 정체성에서부터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 제단을 다시 쌓을 수 있도록 해주신 것이죠. 그리고 엘리야가 정성을 다해서 제물을 준비합니다. 송아지에 각을 뜨고 어떻게 제사를 드려야 하는지 너무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한 가지 이상한 것이 추가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보니까 4통의 물을 3번씩이나 그 모든 제단과 이 제물 위에
붓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 물은 제단과 제물을 완전히 적셔버리고 그것을 태울 장작까지도 물에 흠뻑 젖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굳이 왜 이 행동이 추가되어야 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도무지 불붙을 수 없는 상태에 완전히 젖어버린 제물과 제단에도 불을 내리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보여주기 위해서였습니다. 저는 때로는요 정말 이 흠뻑 젖어버린 제물과 이 나무의 모습이 저의 모습 같을 때가 있더라고요. 제가 아직 연소하지만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또 사역을 해오고 또 여러 가지로 하나님을 또 경험하기도 하고 때로는 나를 일으켜 주심도 알고 인도하심을 경험하기도 하는 그런 반복적인 그 신앙 생활 속에서 때로는 내가 여기서 더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되찾을 수 있을까? 내가 여기서 더 뜨겁게 주를 위해 헌신할 수 있을까? 하는 것들이 도무지 나에게서부터 나오지 않을 것 같은 순간들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실증이 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도 잘 느껴지지 않는 것 같고 도무지 나를 통해 어떤 일을 행하실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상태 말이죠. 혹시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중에도 이런 상태인 분이 계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짧게 믿었든 길게 믿어오셨든 어느 날 갑자기 우리의 삶에 다가오는 여러 풍파들로 인해서 완전히 젖어버린 상태. 여기에 무슨 어떤 기적이 일어나겠는가? 하나님이 여기에 어떻게 다시 한번 불을 붙이실 수 있겠는가 하는 그러한 여러 세상의 어려움과 슬픔 속에서 이 12통의 물이 부어지는 과정과도 같이 내가 도무지 하나님의 임재하심도 느낄 수 없고 어떤 것도 나를 감동시킬 수 없는 이 무기력한 상태 속에서 그 지난한 시간을 지나는 우리들의 모습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완전히 젖어버려서 더 이상 타오를 희망이 없어 보이는 나의 모습.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내려주시는 불은요. 하나님의 때에 응답하시는 그 불은 그것을 태우고도 남음이 있는 불이심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최근 신앙성장 플러스 이 고전 읽기 반에서 우리 수요일마다 모여서 철로역정을 읽고 있는데 천성가는 순례길에 대해 묵상하고 나누면서 얼마나 많은 은혜들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최근에 이제 2장을 읽었습니다. 이 챕터를 읽었는데 거기서 이런 내용이 등장을 해요. 주인공이 이제 크리스천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그 천성을 향해 길을 가다가 해석자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여러 방들을 구경시켜 주는데 그 방마다 환상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근데 한 방에서 이런 환상을 본 것이죠. 벽난로에 불이 타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계속 거기에 물을 부어가지고 끄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벽난로의 불은 이 신자의 심령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의미한다고 해석자가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끄려는 사람은 신자의 믿음을 수시로 꺼트리려고 하는 사탄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불이 이상하게 꺼지기는커녕 더욱더 활활 막 타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크리스천이 도대체 이 불은 왜 계속 타오르는 것입니까? 라고 질문하니까 해석자가 이 사람을 그 벽 뒤로 데리고 갑니다. 보이지 않는 벽 뒤로 데려가서 보여주는데 그 뒤에는 한 사람이 기름통을 들고 비밀스럽게 계속해서 기름을 붓고 있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누구였을까요? 이 해석자의 말을 빌려서 말씀을 드리면 그분은 우리 마음속에 시작된 하나님의 역사 위에 은혜의 기름을 부으시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엘리야의 간구와 이 싸움의 결과에 대해 잠시 살펴보고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기를 원하는데요. 열왕기상 18장 36절부터 39절 말씀, 엘리야의 시간이 시작됩니다.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아멘. 저는요 이전에도 이 본문을 수없이 읽고 들었지만 좀 이렇게 읽혔을 때가 많았던 것 같아요. 850대 1의 싸움에서도 이 밀리지 않는 이 하나님의 사람, 이 영웅 엘리야가 이
바알 선지자들 다 망신당하고 이제 기다리던 내 차례가 와서 당당하게 하나님 이제는 제게 응답해 주십시오라고 외치는 모습을 많이 상상했었는데, 이번에 이 본문을 다시 묵상하는 가운데 엘리야는 사실 이렇게 고백하지 않았을까? 그 뜨겁게 차오르는 눈물을 삼키면서 이 길고 긴 이 가뭄과 영적인 기갈 속에 신음하고 고통스러워하는 이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살아계신 주님, 이제는 이 백성들, 야곱을 끝까지 붙드시고 그에게 이스라엘의 이름을 허락하신 주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아닌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여, 이제는 이 백성들에게 응답하옵소서. 여호와여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하나님만이 참 살아계신 신이심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주님께서는 자기를 떠난 백성들이 돌아오기를 바라는 분이심을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비틀거리면서도 머뭇머뭇거리면서도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되어 끝까지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살아갔던 이 조상 야곱과도 같이 이 백성들에게도 그러한 역사가 허락된다면 이 백성들의 입을 통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만이 살아계신 나의 주님이십니다라는 신앙이 회복되고 고백되게 하여 주십시오. 엘리야는 이 약속의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을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의 기도를 기뻐하시죠. 하늘에서부터 불이 내려서 젖어버린 모든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도랑의 물까지 말려버리는 강력한 불이 응답으로 내려온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백성들의 마지막 고백, 도무지 소생할 수 없을 것 같았던 이 기근 속에 완전히 메말라버린, 처음에는 이 백성들이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거든요. 너희가 언제까지 머뭇머뭇하겠느냐, 이제는 너희가 선택해야 한다라는 말에 대답하지 않았던 그 백성들의 입술을 통하여 이런 고백이 터져나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 고백이 우리의 인생에 동일하게 고백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대단한 믿음을 가진 나의 어떤 실력과 경험, 지식으로부터 나오는 고백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의 삶의 때가 되어 일하심을 내가 목도함으로 말미암아 터져나오는 고백이 이 고백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